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의 이 마지막 종착지를 마지막 걸음, 마지막으로 성취되는 그 자리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음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걸음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는 아주 선명한 율법을 완성하는 걸음이 되었지만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인식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발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취하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번역해 보면 해골이라는 장소예요. 여기 이 두 행악자,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소개된 자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함께 이 행악자들이 달려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지금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 장소가 성문 밖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해골이라 불려졌던 장소예요. 우리가 이 해골이라는 단어를 듣기에도 굉장히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입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주 수신자 데오빌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해골이라 불리는 곳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행악자들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어떤 생명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저주의 장소입니다. 불법자로 취급을 받게 되고 성문 밖에서 형이 처해지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그 형장의 이슬로 모든 것이 잊혀져 버리는 장소가 바로 해골이라는 장소였어요. 역사 속에 그 해골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불법자, 행악자, 저주받은 사람, 강도로 잊혀지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그렇게 불법자의 동료로 범죄자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강도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관원들과 군병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아래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그림만으로도 이제 예수님께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기 전에 수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앞에 보였었던 날마다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 형장의 이슬로 상실해 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상,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이상, 그 너머를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될 수 없었던 그 저주스러운 사형장에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진 것에 의해서 늘 생각하고 경험되어진 것에 의해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보여지고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면서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이루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세계관, 국가관, 가정관, 교육관, 이 모든 것이 보여지고 그래왔고 내 기대에 만족될 것을 생각하면서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만의 기대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늘 주요 순위였습니다. 동일한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마다 경이롭게 성취되고 있음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따라다니고 믿음을 보여준 것 같은 그러한 여인들도 슬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주님이 이제 죽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문 밖에서 불법자와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슬픔이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시간이 기억의 저편에서 잊혀져 간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믿음과 사람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묵상, 충성, 순종, 그러한 모든 어떤 신앙적인 삶의 내용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그것이 주님과는 동떨어져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동일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들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며 가슴을 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생각해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 밑에서 구원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는 나의 메시아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불법자와 동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더 이상 내가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따라다니면서 열공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위에 예수와 십자가 밑에 있는 자들과의 경계가 아주 분명해져 버렸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을 때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밑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그것을 들으면서 반응할 수 있었고, 그 주님을 감사할 수 있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으로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이 십자가 위에 달린 것이, 십자가 밑에서 보여준 인간의 그러한 모습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와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 속에 어떤 인간도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 율법의 온전한 성취자여 마침으로 오신 분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는 이미 저주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회용 카메라로 이 골고다 사건을, 사진을 한껏 딱 찍어서 선물이야 딱 주면 정말 재수없는 사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휴지통으로 다 찢어서 버릴 만한 가치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보십시오. 우리 35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 위에 있는 행악자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는데, 구원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늘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이 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 달린 조롱하는 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 밑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러한 자신을 증명해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거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리스도임을 증명한다면 내가 믿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 중에서 행악자가 한 말이 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위치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는 그 자리, 형벌을 받는 이 자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해내라는 것이에요. 이 행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지금 그리스도시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택한 자인 그 메시아의 위치는 절대로 십자가 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지금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위치는 십자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또 예수님 좌우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인간 앞에서 내가 그래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보여주마 하며 인간이 요구한 것에 응답하는 하나님, 인간이 요구한 것에 들어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야지만 내가 믿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인정해 주어야지만, 인정할수록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어야지만 구원이라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지금 나 같은 행악자도 당신이 나를 구원하고 당신도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들처럼,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를 밑으로 내려오게 하여서 그 내려오게 한 그 구원을 내가 구원으로 믿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십자가 위의 행악자나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 그리스도관, 왕에 대한 자격은 다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사고, 내가 요구한 것에 들어주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철저히 그들은 그들의 아비가 마귀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의 요구는 아주 마귀적이고 아주 사탄적인 것이에요. 보여지도록 하는 그리스도다움이, 왕다움이, 구원자다움이 내 눈앞에서 내가 이해되어지도록, 인정할 만하도록 느껴지지 않다면 십자가 위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가장 심하게 반대했었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때 사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 보여지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판단받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인간의 아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마귀의 자식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마귀가 가장 마귀적일 때가 어디였습니까? 어떤 때였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고 비천한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탄이었었어요. 가장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를 충족하는 것은 마귀가 어떻게 말하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며도 전혀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주고 세상 만국에 절하면서 꼭 인간이 만든 왕국을 인정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인정받은 왕이 되라고 하는 그 마귀의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다 가장 마귀적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 요구는 가장 마귀적인 모습임을 주님이 다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요구에 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다움, 왕다움, 하나님의 택한 자다움을 보여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모든 교회가 보여지도록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의 크기와 숫자와 물량화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다움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켜내면서 가장 종교적인 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관과 그리스도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보여준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위에 계신 그 주님으로 다 그들의 밑바닥이 아주 마귀적이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다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빛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 빛을 깨닫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어둠인데 어떤 방식으로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다시 말해 죽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그거 아니고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것이에요. 영접만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내어주었습니다. 불법자와 행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끝마쳐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발걸음이 한 번도 뒤처져 간 적이 없었고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이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도 그 빛의 세기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 아래서나 십자가 위에서나 한 번도 그 빛의 세기가 약해지거나 축소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비친 예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조롱받는 자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빛의 개념으로는 그는 이제 빛이 저물어지고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 한 번도 주님이 빛이라는 그 사실이 변혁됨이 없이 여전히 빛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는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는데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여전히 빛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강도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고 왕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쏟아내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들을 가지고 자신의 입술에 담아서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행악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걸음, 그 언약의 성취함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이심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죄인임과 주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반드시 은혜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비방했었던 사람이에요. 같은 행악자예요. 같이 저주의 소리를 입에 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참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끊임없이 그 말을 받아서 주님을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주님은 빛 대신 주님으로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편 강도가 행악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여지는 구원을 요구하다가 너가 나를 이 십자가 밑으로 내려주게 한다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어줄게 하던 그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고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었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자기가 형벌을 받고 있음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을 은혜로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입술에다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도가 사람 무서워서 세상 무서워서 그리고 잡힐까봐 무서워하면 강도가 될 수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죠. 몸을 죽이는 자 그거 무서워했으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거 무서워했으면 강도가 될 수 없어요.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바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무서울 게 없는 그러한 강도 같은 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면 남편을 강도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행악자, 십자가 한편에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지금 보고 듣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편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이 한편 강도가 그 두려워할 대상,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알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처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두려워할 대상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이제 강도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그건 행악자의 고백에 또 나타납니다.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술의 고백, 주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모든 주님의 대화가 그에게 들려지게 되었고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이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처음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내게 관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성취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응하게 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와 일반이라는 것이 지금 십자가의 한 행악자가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라는 말씀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군병들도 행악자들도 다 보여지는 어떤 권세, 명예, 내가 추구하는 것, 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구원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데리고 와서 나무에 매달아 예수님이 입술에 담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자기 은혜로 말미암아 강도가 한편 강도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다 맞다는 것이에요. 그만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라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42절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된 그가 그의 간구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구원관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보여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너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하였던 그 십자가에서 계속 저주로 쏟아부었던 십자가 밑에서나 십자가 위에서나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입에 담았던 그 저주의 외침이 이 강도의 입술에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군병들과 행악자들이 처음에 동일하게 비방하였던 것이 무엇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택한 그리스도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너 꼴이 우습지 않냐? 너가 그리스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 십자가 위에 메시아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던 그가 내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결과를 충족시켜주면 믿겠다 하던 그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구했어요. 그 이상을 넘어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보이는 처지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증으로 삼아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영광받아야 돼요. 주님만 영광받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는 것, 경험으로 증거를 받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오직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에요. 그가 그 방법으로만 창조주의심이 드러나고 십자가로만 이 세상의 저주가 멈춰진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의 시선에 멈춰져 있었고 내 처지를 변화시킬 내가 추구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라면 십자가 위에서도 유대인의 왕다운 그리스도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신적인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은 인간의 모든 기대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완전히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의 그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을 지켜낸 지킴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은 아니야 라고 외쳐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에요. 인간들이 내세운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인간들이 내세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의 목소리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죽는 데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른 행악자는 죽음 이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보여지는 예수의 나라는 백성들과 군병들과 행악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방과 그냥 발가 벗겨져서 수치의 끝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들과 달리 이 행악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십자가 너머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는
도무지 그가 전에도 생각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에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대답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행악자가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충만함, 그 속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 옆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둘 다 백성들과 군병들과 행악자의 한계를 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은 구원이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보여지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구하고 내가 요구했던 것을 들어주었던 하나님, 그것을 결과로 가져서 우리를 증명하고 있는 식으로 우리의 교회와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기도의 내용의 전부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